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첫 번째 성경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예배하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3주에 걸쳐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사람들 앞에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일컬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여 광장에서 돌을 던져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석금을 받으면 놓아줬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핍박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종교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역과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은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어떤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실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러한 칭찬을 하게 하셨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였습니다. 많은 환난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환난은 어떤 것이었나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말씀을 듣는 장소에 가게 되면 불량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 끌어놓고 세워서 돌을 던져 처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장소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성령의 기쁨이란 어떠한 기쁨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게 되고 이 세상의 환난이 눈앞에 있어도 말씀을 받는 장소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 선교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대사명, Great Commission,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환난 가운데서도 힘썼던 이들이 바로 바울 선교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언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오르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예언대로 선교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받은 환난과 핍박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에 감히 비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시기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대로 본받지 아니하면 삶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지 말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영접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고 여기시는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받았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주변 지역에 그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이고 사랑의 수고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워서 지역사회로 흘러넘치니까 이것들을 시기하고 위협으로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더 거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기쁨, 그 성령의 기쁨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길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종할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에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펴고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되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10분의 시간을 떼어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 묵상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에 순종할 때에 넘치는 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를 본받아서 이 지역사회에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울산 땅 그것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을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면서 많은 환난이 있는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 끝까지 살아내는 멋진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모두를 택하시어 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이 있게 하시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1, 2세기 유대 사회 안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멸시천대 핍박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멸시천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날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울산 복음화와 분립 개척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게 하셔서 울산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데 본이 되게 하시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 잘 증거하고 구원의 은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분립개척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고 교회 개척은 교회의 책임임을 잘 인식하여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제2의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제3의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연합하여 울산과 세계 열방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육신의 병이 찾아와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새 힘 얻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